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하는 지혜, 함께하는 지혜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함께 해야 할 교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땅히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있으려는 분들이 여러분 간혹 있습니다. 함께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나 혼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 살면 되지 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건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 함께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몇 주를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미디안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개미가 흩어지듯이 그렇게 흩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패배하자 기드온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계속하여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에브라임 지파가 나루턱을 지켜서 요단을 건너려는 그런 미디안 군대를 이렇게 멸하였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은 그런 엄청난 미디안 군사들이었기에 요단을 넘어 도망치는 자들도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약대를 타고 도망쳤기 때문에 도보로 쫓아왔던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먼저 요단을 건넌 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군대가 이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추격했어요. 숫곳은 갓지파가 거한 지역으로서 약복강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친 군사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미디안을 추격한 이 기드온의 군대들은 미리 이곳에서 잠시 쉬어갈 것을 이제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추격했던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째, 미디안 군대가 매년 이곳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 침략했기 때문에 그들의 퇴로도 그곳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비록 군사들이 피곤했지만 조금만 휴식하고 나서 그러면 충분히 따라잡아서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즘처럼 드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적이 어디로 도망갈지 잘 모르죠. 근데 이미 그 기드온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퇴로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쳤던 것입니다. 당연히 숫곳 사람들이 그 작전에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던 것입니다. 둘째, 미디안은 7년간 이스라엘을 약탈하여 괴롭혀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승리를 얻은 김에 이제 남김없이 진멸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는 판단했습니다.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참에 아주 미디안을 진멸하리라 그런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 기드온의 형제들이 미디안 왕들로부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수를 갚아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의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드온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기드온은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적인 미디안을 진멸하리라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떡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 요청을 했는데 숫곳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드온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같은 동포요, 더구나 민족의 지도자 사사였는데 기드온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설령 지금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였을지라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저들 수장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 괜히 기드온이 쫓아갔다가 못 이기면, 역전패를 당하면,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우리 그러면 다 죽는다, 못 도와준다, 그럼 모른 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숫곳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함께 참여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전쟁인데, 이 숫곳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자기들만 편안하게 있겠다, 안전하게 있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 속에 마땅히 동참해야 되는데, 더구나 기드온의 군대는 지치고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그 시릭을 따지기 전에도 형제애를 가지고 지금 자기 민족, 자기 형제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는데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고아와 과부도, 그리고 또 이렇게 나그네들도 그렇게 돌보라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지금 같은 동족이, 같은 민족이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그거 먹을 것 좀 주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제 그런 가오는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숫곳 사람들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를 멸할 때에도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보면은요, 원래 이렇게 가만 보면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협조를 하죠. 이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숫곳 사람들은 그렇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도 협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리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의 멸망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그런 승리를 지금 거두는 것을 보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승리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이러다가 지면 우리 망하는 거야, 이러다 지면 우리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그런 큰 죄였던지요. 그들은 이미 기적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그런 수십만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다 보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우리 아멘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브느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그들을 징벌하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이 대승리를 거두었죠. 숫곳과 브느엘 사람들의 야멸찬 거절은 오히려 기드온과 그 병사들을 아주 그냥 전의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막 약이 올랐으니까 독이 막 오르지 않겠습니까? 더 군대로 하여금 이렇게 전의를 불태우면서 더 급하게 추격했어요. 12만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군사 1만 5천 명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기드온이 더 이상은 이제 우리 못 추격할 거야 그랬는데 거기까지 추격해 와서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인지요. 여러분, 그런 후에 기드온은 숫곳과 브느엘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대로 그렇게 징벌했습니다. 먼저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습니다. 한 소년을 잡아서 이제 신문하에서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느엘의 경우는 그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 전부를 죽였다고 하는 얼마나 무서운 징계가 집행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하는 지혜가 있어야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숫곳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밤에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칫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편하면 된다고, 또는 나 혼자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에는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일에도, 예를 들면 이웃 나라가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난 이웃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뭐 저 나라는 전쟁이 났나 보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또는 여러분 수해 난 어떤 이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수해를 당했나 봐. 저 사람들은 재해를 당했나 봐.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 의식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함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그런 가족 의식 또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면 적어도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부담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동참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다 그런 마음으로 합시다. 우리 군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 개척교회 그런 후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에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함께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이 아니죠.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인데 목사님 이제 앞으로 교회를 갖다가 고쳐야 되는데 그때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전화를 끊으면서 그런 전화를 꼭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하시냐 이제 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아무튼 그런 일들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함께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이렇게 그 금요기도에 모여서 함께 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놔두면 잘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그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의식이에요. 그런 의식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간다고 하는 함께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속에서 우리 교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함께 설 수 있도록 다른 교회들이 또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서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 속에서는 여러분 정말 조합도 결국은 우리도 조합의 그런 어떤 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그렇게 서기 위해서 그래도 또 한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또는 나 혼자만 편하게 안전하게 지내겠다 여러분 이런 의식은 잊어버립시다. 오직 하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고 동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이 그 분이엘 사람들이 알아야 됐던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미디안 민족을 이렇게 다 멸절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300명 용사를 통해서 사람의 그 많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 때문에 혹시라도 대적들이 그 자기들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을 해칠까봐 그 안이함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올 때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들려오는 소식이 되게 좀 황당한 소식도 있어요. 아, 정말 그 일이 될까?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판단할 때, 아, 이 일은 뭐 아닌 것 같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도, 아, 이 일은 아닌 것 같아. 아, 이 일은 굉장히 좋은 일 같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판단도 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이 일에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또 그런 교회를, 또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 분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 또 당회에서, 또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결정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여러분, 그냥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뭐 그냥 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난 몰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우리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하는 지혜, 함께하는 지혜. 여러분, 이 제목처럼 우리는 함께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두 가지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동료를 동료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한국교회, 내가 속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료 의식을 가지시고 정말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일에 정말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